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비밀 또는 미스터리, 신비, 무슨 뜻이냐? 감춰져서 다 드러나지 않았다. 잘 모르는, 물론 이제 드러나서 알게 된 신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는다,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 우리 성가대가 하늘나라 상이 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마 부정적인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생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는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제 다시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읍시다, 막 전도를 해요. 부모님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하늘나라 갔는데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없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형제가 거기 오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쁜 기억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좋은 기억만 있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도 알아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함께 구원받은 우리 가족도 알아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도 알아보고. 근데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늘나라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면서 사는 곳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늘나라가 영원한 곳인데 사랑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안 해보셔서 잊어버리셨나요? 사랑하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 사랑하면서 사는 곳,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지루하지 않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순복음의정복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고 몇 년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 속사람이 성장했는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너 얼마나 많은 열매 맺을 것이냐, 두 가지라니까요. 성화의 열매. 얼마만큼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또 몸부림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 피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 속사람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의 목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교회의 목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가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까지 자라나야 된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파. 그 두 가지잖아요. 지상명령, 사랑명령.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라. 가장 크고 첫째 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게 네 인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돼 가면 저 사람이 야 예수 믿는데 참 예수님 같은데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리고 복음 전파. 전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알리요? 알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복음이 뭔가, 그리고 항상 그러므로 알고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사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살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겉사람은 다 후패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도록 할 것인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비,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아직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신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참 신비로운 거예요. 자기 같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남은 자 되게 하신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저 선민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선민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2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우리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이 아닌데 저 여러분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저 선민들은 우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가 있게 하셔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잔치를 여셨어요. 근데 안 와요. 그 제자들에게 가서 가서 팔을 비틀어라도 다 초청해서 데려오는데 눈먼 자, 저는 자, 뭐 가난한 자 누구라도 좋다. 다 데려와라. 근데 그 숫자가 차면 잔치집 주인이 이제 그만 이제 못 들어옵니다. 문을 닫지 않겠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그때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 수가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버려진 줄 알았던 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 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근데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특별히 이 말씀 나누는 중에 어떻게 딱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AD 70년에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티토 장군이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니까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지나다가 그러니까 AD 70년이니까 1948년이면 거의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네. 그러다가 1차, 2차, 3차 중동전쟁이 있게 하셨는데 2023년 10월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테러범들하고 전쟁을 갖는 통에 흩어졌던 36만 예비군들이 소집돼서 오는데 안 와도 되는 사람들까지 막 오는 거예요. 거기는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 중동전쟁을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20대, 30대, 40대 한 번도 경험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땅에 가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하셨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때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과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람을 막 울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기근과 전쟁과 또 전염병과 난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남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당부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남은 자가 되었으니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은혜 가운데 남은 자 되게 하셨으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남편, 우리 직장 동료,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1월 우리 추수감사주일 정말 영혼 사랑을 위하여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막 연락하시고 초청하시고 안 나오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전하시고 믿게 하실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많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한 10년 쉬고 있어요. 또 초청하시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면 그 가운데 또 남은 자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게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나,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남은 자 되는 몇몇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대략 세 가지로 추격하면 첫 번째, 이것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신다. 근데 그 해석이 조금 맞지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9장부터 자기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골육, 선민, 이스라엘 민족. 근데 갑자기 26절에 와갖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거는 조금 해석이 맞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26절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것을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 말씀, 자기처럼 남은 자, 사도 바울처럼 남은 자,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을 자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난해한 것이, 사도 바울이 신비를 얘기를 하거든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근데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남은 자들 통해서 복음이 막 외쳐져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금도 이미 구원받고 예수 믿은 유대인들,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그 남은 구원자들을 얘기할까? 그것도 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 또 한 가지 견해가, 이제 그러면 문자 그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마지막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견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없어졌다가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야곱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계속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모든 그 국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약간 난해해요. 왜냐하면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세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현 시점에 이스라엘만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럼 온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느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기서는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가 맞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외쳐져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아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돌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있겠지 했는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먼 나라에서만 경험하던 지진을 우리가 막 경험을 해요. 전염병을 경험을 해요. 전쟁이 이제는 막 이게 터지면서 이게 중동전쟁으로 4차 중동전쟁, 세계전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어지는 것 아니냐. 몰라요. 곡과 마곡 전쟁, 그 곡은 러시아거든요. 아니 러시아가 왜 갑자기 중동 여기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왜 들어오지?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난해한 구절 그냥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견해들이 있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텐데 정말 신부단장 잘해서 기름 준비하고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29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사 주시는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실패가 없는 것, 완전한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따라 산다는 것이 뭐고, 여기 은사와 부르심, 은사는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이고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 길어야 10년, 20년, 이제 100세 시대니까 20년 얘기하면 너무 하여튼 100살 이상은 못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죠. 정말 실패가 없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지 않으면 계속 방황합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내가 선택한다.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고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 그리고 내가 선택한다고 선택하지만 기껏 해야 어떤 선택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 아무리 이생 자랑 따라서 결국에는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 따라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뭘 먹고 뭘 마실까? 기껏 선택했더니 뭘 마실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뭐예요? 썩어 없어질 거 붙잡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불안하고 불안한 가운데 선택해서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또 남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거기 따라가 볼까? 계속 경쟁해야 되고 남들보다 못하면 막 뒤처지는 거. 그러니까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사는 인생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성도는 어때요? 좀 힘들어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어려도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사는 것입니다. 서신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 서신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그 부르심 따라 산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방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거 사도 맞아?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막 핍박했던 자인데 받아들여도 이 누가 사도래? 여러분, 내가 사도로 내가 선택해서 갔으면 사도 바울이요 그만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실족해갖고 이런 게 다 있어. 아이 그만해. 안 해.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근데 비아냥거리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뿐만입니까? 환난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감옥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불안해하지도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택한 그릇으로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누가 뭐라 하든지. 근데 오늘날 내가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아유 시험 들었어 이제 안 나가요 뭐. 그게 뭐예요? 내가 선택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는 영원히 붙잡고 가신다. 유대민족 선민으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버린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의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 구원받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운송수단 중에서 안전벨트 없이 이동하는 운송수단인데 기차만 안전벨트 없이 다닌다 그래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안전벨트. 배도 없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도 안전벨트, 기차는 안전벨트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 위를 달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으니 이 시작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가다 보면 터널이 있거든요. 어두컴컴해요. 이거 끝이 어디야?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터널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나는 반응하면서 나간다 그러면 그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거기가 목포가 됐든 부산이 됐든 딱 도착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예배도 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와주셨다. 내가 선택해서 나온 사람은 어때요? 들쑥날쑥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니까 기분 좋으면 나오고 추우면 안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내일 수술 받는 우리 집사님 기도 받으러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네요. 내일 수술인데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봉사는요 힘들어요. 그냥 6개월 좀 하세요 막 마지못해서 하는 봉사는 하다가 어디 간지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 봉사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시는 분은 1년 아니라 10년 20년이 돼도 계속 봉사하는 거예요. 그만두세요 하지 마세요 해도 멈추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다음 주 이제 임직식인데 이거를 내가 선택해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된다 하는 사람은 그냥 좀 하다 보면 힘들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제가 추천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받으세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임직받게 되신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세론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닮게 할까 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권사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서리 집사가 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11월 달에 우리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선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 복음 전파에서 예수님 증인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올시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아멘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우리는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최고의 엘리트 만드는 코스 아닙니까? 근데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지만 흑수저잖아요. 거기다가 시작을 뒤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자기 선택으로 내가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고 제사 드리고 남은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 나 안 먹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주는 최고의 음식, 음료수다가 먹지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늦어도 한참 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저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자. 아니면 내가 선택해야 내가 계속 경쟁해요. 저 사람 눈치 보고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잡히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지금은 조건 보이지 않지만 나중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어요. 최고의 자리로 가장 복된 길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좋을 땐 좋지만 안 맞으면 충돌하고 그냥 막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러면서 막 세계 종말이 곧 올 것처럼 부부싸움하는 거라는. 물론 의견이 다툴 때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저 사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저 사람 배우자 되게 하셨다. 그럼 가정이 평화고 가정이 천국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모 목사님이, 원로 사모 목사님이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딱 만나고 약혼식을 했는데 마음이 불안불안하더래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잘생기긴 했는데 과거가 조금 있잖아요. 과연 이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시집가는 게 말까? 불안불안한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는데 너 주의 종을 네가 판단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모 목사님 마음이 불안.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의 사모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할 것인데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서 결혼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한 아들이라 그러면 좀 그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저 같은 아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복음 전환자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아멘. 부르심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은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영어로 카리스마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요.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냥 기도하는 게 간절히 사도 바울이 이 찌르는 가시 빼달라고 3번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날 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그 소아마비가 나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음성이에요. 내가 너의 힘이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아마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아니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부르심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살려고 그러고 은사가 아니라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계속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좋아한대. 돈. 왜? 돈을 쌓아놨다가 필요한 때 쓰려고. 주시옵소서. 막 주셨다. 필요한 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냐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생색내고. 근데 아니요. 부르심 따라서 은사에 반응하는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은사를 왜 주시느냐?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또 복음 전파 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치료하고. 근데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막 여러분 겸손해지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 내 힘 가지고 하려면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두렵고 이게 맞나 혼돈이 생기지만 주여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단은 병고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겸손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분의 2가 병 고치는 역사, 병 고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병 고침의 역사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예수님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은사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더 큰 은혜, 능력, 더 큰 축복.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11월 1일부터는 저녁에 단일 기도 위성을 받아 새벽에 나가기 힘든 분들은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집에 가시기 전에 교회 잠깐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심 가운데 은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데 한 번뿐인 인생 낭비돼서야 되겠습니까? 실패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따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르심과 은사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결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살면 불안한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살면 한계에 다다르니까 지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원망이 찾아요. 그러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데 왜 은혜인지 나를 선택하셔 자녀 삼아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 닮아 가려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니까요. 따르는 표적이 있다니까요. 그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를 삽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남은 자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반응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큰 평강과 기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많은 열매,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제가 신부단장 잘하고 기름 준비 잘했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거기 가셔